할렐루야,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길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복음 엘리교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달무쌤 연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아멘. 오늘은 신비한 체험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신비한 꿈을 꾸던지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을 우리가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은혜롭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잊어먹은 건 아니신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하얀 광채가 나는 옷으로 갈아입으신 것을 발견하고요. 또한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이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뒤에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8장부터 연속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예수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봤던 신기한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면서까지 예수의 말을 들으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기드온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사기 6장 36절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고 순종하고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근데 뭘 요구합니까?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 기적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6장 38절을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주변 이 지면은 다 마른 것을 그런 기적을 기드온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미디안과 싸워야 되죠.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이 구한 이 표적, 이 기드온이 구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서 지금 기적을 2번 경험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경험한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때로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다고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비한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다른 제자들을 다 만났지만 누가 못 만났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아주 민망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구멍 뚫리셨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와, 이 옆구리에 구멍이 나셨는데 거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믿겠다고 이 도마가 얘기합니다. 저는 무서웠고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도마가 이런 그 사람 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8일 만에 민망하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그런 이 기적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으셔서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더 하나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나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생명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물질련 잘 받아서 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이들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위로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